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이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아내니 평안으로 지하게 하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치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도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복음과 삶 시리즈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복음과 삶이란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저에게도 어쩌면 색다른 또 새로운 도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강의 설교에 저는 좀 익숙해져 있는데 책 한 권의 이야기를 가지고 쭉 해나간다라는 게 저도 좀 낯설고 색다른 경험이어서 저나 여러분에게 굉장히 또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은 사실은 성경 공부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설교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 담고 있는 내용이 오늘날 복음을 가지고 이 땅, 즉 이 땅의 도시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와 또 교훈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꼭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하게 되었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인 팀 켈러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이 팀 켈러 목사님은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불릴 만큼 기독교 변증에 있어서도 탁월한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설교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의 사역도 굉장히 잘 알려졌고 그의 저서들도 굉장히 유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목회자이고 기독교 변증가인데 미국 장로회 소속이에요. PCA라고. 이 장로회 소속이란 말은 팀 켈러 목사의 신학적 기반 자체가 개혁주의 신학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주의적인 견해를 또 넓혀서 가져가고 있고요. 그가 이제 신학교 교수로 있던 중에 그 장로회에서 뉴욕이란 땅에 개척을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를 선택해서 뉴욕의 맨하탄에 개척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1989년 뉴욕 맨하탄에 리디머 장로교회를 개척해서 그 도시와 그 도시 안에 있는 다문화인들과 그 도시 안에 있는 수많은 엘리트와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굉장히 집중을 했고요. 이 리디머 장로교회가 뉴욕 맨하탄에서 약 6천 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교회로 또 부흥하기도 했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주의라는 스펙트럼과 함께 복음주의적인 이
확장까지 시도하면서 신학적인 균형감을 굉장히 잘 가지고 계셨고, 그의 설교는 전부 그리스도 중심적, 구속사 중심적 설교 위에 말씀드린 도시의 문화에 대한 예리한 해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의 책을 보면 단순히 도시인들의 죄라는 것을 죄라고 지정하지 않고 뭐로 지정하느냐? 우상숭배. 그 도시 문화에 대한 예리한 해석을 가지고 잘 그러한 문화와 현상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복음을 변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서적들, 다비되는 기독교, 내가 만든 신, 탕부 하나님, 센터 처치 시리즈 같은 여러 저서 활동을 통해 그 방법들을 구체화하고 정교화시키고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맨하탄 사역에서 얻은 이 인사이트를 가지고 시티 투 시티라는 단체를 설립해 복음 중심의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교회 생태계를 만들고 그 생태계 가운데 리더들을 복음적으로 훈련시키는 것들을 했고요. 또 그렇게 해서 이 리더들을 통해 개척된 교회를 통해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각자의 직업 영역에서 무엇을 이루냐? 공적 선을 이루도록 돕는 소명과 직업의식. 이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신학을 정리하면 우상 숭배라는 것들을 밝히고 해체하며 그 가운데 은혜 중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고 그런 자들이 도시로 들어가 공적인 선을 무엇으로 감당하느냐? 직업으로 감당한다. 이런 사역을 하시다가 안타깝게 2023년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게 되셨죠. 이런 팀 켈러 목사의 맨하탄 사역, 뉴욕 사역이라는 걸 배경을 가지고 오늘날 현대도시, 현대사회, 이 도시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알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가자는 게 복음과 삶이라는 책의 내용이겠죠. 그래서 8주간의 시리즈를 통해 복음이 먼저 우리의 생각과 태도, 마음을 어떻게 달라지게 하는지,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고 어떠한 일을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마주하게 될 그 영원의 도시, 즉 천국, 그 땅에서 하게 될 영혼의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 설교를 듣고 또는 이 강의를 듣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반드시 묵상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복음과 삶이라는 책 자체가 무엇을 기반으로 한다고요? 성경 공부요. 제자 훈련이요. 성경 공부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걸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마지막에 늘 몇 가지 질문을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들을 가지고 개개인들이 충분히 고민해 보세요.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세요. 또는 각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가까운 사람들끼리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나눠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책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긴 한데 필수로 구입하라는 말씀은 안 드려요. 내가 사도 안 읽어가다 그러면 사지 마셔요. 내가 궁금하다 싶으면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가운데 책을 구매하신 분들이 계시면 1장에는 그룹 스터디가 있고요. 2장부터는 홈 스터디와 그룹 스터디가 함께 나가요. 홈 스터디는 한 주간 이 내용을 먼저 묵상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 스터디를 통해 함께 발전시키고 심층해 나가자라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봤더니 쉽지는 않습니다. 홈 스터디가 내용이. 그러나 그렇다고 어려운 내용은 또 아니더라고요. 이 가운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꼭 강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각자 자유롭게 인도받으시면 되겠고요. 주일 설교에서는 이 홈스터디의 부분은
조금 나누기도 하겠지만 보통 그룹 스터디에 있는 질문들을 가지고 구성해서 나누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읽어가지고 오시면 좀 내용이 다채로워지고 풍성해질 수 있겠죠. 이 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책의 구성을 살펴보면 총 5개의 챕터와 8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면서 도시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자,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래서 무엇을 다루냐? 2가지를 다룹니다. 첫 번째 마음, 두 번째 우상숭배. 세 번째 파트에서 복음이 그러면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확장되어 나가죠. 개인에서 공동체로. 그러면서 이 공동체를 통해 이 복음이 변화를 일으켜가는 그 마당이 되어지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나누고 또 이 복음이 도시를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방식인 전도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복음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 챕터 가운데 첫 번째가 어떻게 변화시키냐 실제로 우리 삶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고 복음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뭘 통해? 직업을 통해 그리고 직업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정의를 이룰 것이냐 직업과 정의가 네 번째 파트이고요. 마지막 5번째 파트가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바꾼다. 궁극적인 그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되어질 때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 나누게 되겠죠. 이렇게 다루게 되는 8가지 주제, 도시, 마음, 우상숭배, 공동체, 전도, 직업, 정의와 영원 8가지 주제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늘 부딪히게 되는 주제들입니다.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이 주제들을 부딪히게 될 때 외면하고 지나갈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신다면 실제로 고민하고 답을 내려야 되는 주제들이라는 거죠. 늘 마주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뭐로 내리려고 하느냐?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기준, 가치 판단 또는 내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와 나의 경험으로 8가지 주제에 대한 답들을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접한다면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이 주제들을 접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안에 복음이란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도시, 마음, 우상숭배, 공동체, 전도, 직업, 정의, 영원. 이 문제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답 이것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생기는 고민들과 내려지는 답들을 어떻게 삶에 적용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과 삶인 겁니다. 즉 8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 8가지 주제에 대해 복음으로 다시금 확인하고 바라보고 복음을 통해 확인한 답을 어디에 삶에 적용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영원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 복음이 어떻게 실현되어지는지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일상 가운데 여러분 일상의 모든 길과 걸음 가운데 오직 은혜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도시입니다. 우리는 다 도시에 살고 계시죠. 여기 혹시 도시민이 아니신 분이 계십니까? 김포도 도시잖아요. 인천도 도시고 서울도 도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은 도시에 살아가요. 사실 시골이라는 표현하는 것도 우리 표현의 시골이지 거기도 도시잖아요. 도시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도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는 성도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래도 서울이란 도시를 상정했을 때 여러분은 이 서울에 왜 살고 계십니까? 또는 왜 이 서울로 이사를 오셨습니까? 이사 오셨으면 왜 이 서울을 떠나지 않으십니까? 누군가는 태어나고 보니까 서울에 살고 있을 수도 있죠. 누군가는 여러 편의가 좋아서 서울로 이사를 옵니다. 자녀 교육 환경이나 직장이 가깝거나 또는 부동산의 자산이란 개념을 가지고 도시를 살아가고 또 서울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단지 이 도시를 선택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 삶의 재미나 편이나 또는 자녀들의 교육 환경이나 직장 문제라면 또는 경제적인 목적만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뭐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바라보라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도시를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너무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29장 2절을 보면 이때는 여고냐 왕과 그의 어머니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뒤의 일입니다. 이때가 대략 주전 586년경입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성전은 파괴되었고 유대 사회의 모든 지도층들과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강제적으로 이주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아간 거죠. 그게 바벨로니아의 정책이었습니다. 각지의 왕족들과 귀족들과 지도층들을 바빌로니아로 잡아와서 바빌로니아화시키겠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바벨로니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보냈다는 내용 치고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놀랍다는 것을 넘어서서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어져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야? 라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다시 한번 4절부터 7절까지 세 번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잡혀간 포로들에게 바빌로니아의 그 도시에서 어떻게 지내라고 하시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먼저 그 도시에 정착하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민 간 자들이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정착하라고 합니다. 그곳에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먹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직업 활동을 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또 뭐 하라고요? 장가도 들고 자녀도 낳고 그 자녀가 아들이면 장가 보내고 그 자녀가 딸이면 시집 보내서 그들도 또 자녀를 낳게 하여 거기서 뭐 하라고요?
번성하라. 두 가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삶이잖아요. 정착하고 번성하는 건.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두 가지 명령이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되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도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구하라는 겁니다.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읍이 번성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 구해라? 나 여호와께 기도해라. 노력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뭐를 위해? 바벨론의 평안과 바벨론의 번영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로 사로잡혀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라는 건 단순히 바벨론 평화를 누려가 아니에요. 바벨론이 평안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력과 구체적인 활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래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의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쟁에서 자기들을 이기고 자기들의 모든 걸 빼앗고 성전을 파괴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근데 기도하래요. 하나님 주신 명령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정착하고 번성하고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해 노력하고 번영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생각하십시오. 이 명령이 가당키나 합니까? 전쟁에 진 패전국의 포로들인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갖는 감정은 지금도 유효하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기들의 자존심인 성전을 무너뜨린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해 노력하고 번영을 위해 기도하라. 이해가 안 되고 머리로도 이해가 안 되고 심정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런 내용과 반대되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앞장인 28장에 보면 이 이야기 나오는데 그가 바로 거짓 선지자 하냐냐예요. 하냐냐. 뭐라 말하냐? 나도 여호와께 예언을 들었어. 어떤 예언이냐? 하나님이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린다고 하신다. 즉 바벨로니아는 망할 거야. 그리고 그들이 탈취해간 모든 성전의 기구들은 앞으로 2년 안에 돌아오게 될 거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모든 사람도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뭐가 더 합리적입니까? 뭐가 더 이해되어집니까? 뭐가 더 수용되어집니까? 뭐가 더 옳은 말 같습니까?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상식과 내 기준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의심만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기 어려워요? 순종하기 어렵죠. 의심 생기니까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수련회 때 말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니까 믿는 거라고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 어떻게 믿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붙들어지면,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걸 믿고 구하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어지는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선지자들을 책망하시며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바벨론은 망할 거라고요. 너희들은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요 말했습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고 하세요. 어떤 의미로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느냐? 너희가 있는 그 도시에서 구별되어져 나와. 떨어져 나와. 그들의 질서에 반항하고 적대적인 입장을 취해라. 어울리지 말아라. 왜? 그들은 너희를 단지 빼앗고 죽이는 자들이고 너희는 그들과 어울려서는 안 돼. 거부해. 항상 분리되어 있어. 섞이지 마. 왜? 거긴 지저분한 도시야. 나쁜 땅이고 악한 도시야. 왜 그래? 너희는 다시 돌아올 거야, 금방. 근데 왜 정착해? 마음을 좀 열어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사로잡혀간 그 도시에서 살아라, 번성해라, 평안해라, 기도해라.
왜요?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 그 삶의 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는지 그 장소와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만남과 여러분의 직업과 학업에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세요. 이 도시, 서울, 그리고 바빌로니아, 그 안에 이루어지는 만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바벨론도. 이 관점이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거기가 누구의 땅이냐, 누구의 영역이냐, 누가 주인이냐. 이 땅 가운데 단 한 곳도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곳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시를 외면하고 도시를 거부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역이니까요. 그런데 그 땅에서 분리되지 말고 살아가라는 말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이 동화되어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처럼 바벨론인처럼 이 도시 사람들처럼 이 문화의 사람들처럼 그게 아니라 뭐라 말씀하십니까? 번성하라고 말합니다. 줄어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숫자를 유지하라는 말이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땅에서 너희가 누구인지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정체성이 줄어들지 말라는 거죠. 누구처럼 이 포로기를 살았던 다니엘과 에스더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뭐를 가지고요? 여호와 유일 신앙을 가지고 지금으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성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서서 무엇을 구합니까? 평안을요. 왜요? 반드시 여러분의 샬롬은 도시의 샬롬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은 도시의 평안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이 평안이 단순히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이러기 위해서 이 도시를 이용해서 내가 샬롬하면 대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이 도시 전체를 복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의 평안과 나의 번영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번영이 이 도시를 유익하게 만들고 이 도시를 변화시켜 나가는 뭐로요?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하래 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샬롬이 도시의 샬롬으로. 그 말씀이 11절로 연결이 돼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좋아하시는 구절이기도 하죠. 근데 이 구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문맥적으로 읽어보세요. 앞에 무슨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지.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바벨론에서의 평안을 구하고 정착하고 그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라는 건 너에게 재앙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라는 거예요. 너에게 번영과 희망을 주기 위해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고 그 계획은 무엇이냐? 너희가 기도하는 이 성읍의 평안함이 너희의 평안함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말을 오늘날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도시의 평안이, 이 국가의 평안이,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의 평안이, 여러분이 있는 그 사업장의 평안이, 여러분이 있는 그 학교의 평안이 곧 교회 공동체의 평안이 되어지고 또 우리와 나의 평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좀 더 다르게 말하면 그곳에서 나만을 위한 샬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샬롬을 위해 섬기는 그 삶이 너희에게 평안으로 돌아올 것이고 세상을 위해 사는 삶이 곧 교회 공동체의 평안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삶, 어디를 향한 세상을 향한 교회와 성도의 삶은 오히려 더 적극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도시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반대죠. 도리어 절과 무속과 여러 종교들이 도시로 내려옵니다. 교회는 어디로 가요? 기도원으로 가요.
왜 적극적이 되야 되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므로 그들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도 평안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서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 이 도시와 이 도시의 사람들에게 평안과 번영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도시를 섬기는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도 평안과 번영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럼 왜 사로잡혀 하게 하셨습니까? 왜? 그들을 사로잡혀 가게 하셨답니다. 그 기한과 때가 70년으로 정해 놓았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시행하셨습니다. 먼저 그 70년은 누구를 위한 시간이었냐? 바벨론을 위한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연스럽게 그들이 믿는 신앙도 잡혀갔습니다.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벨론에도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벨론 사람들 역시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이 아니라 이 땅에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만나서 접촉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신앙을 바라보고 그 신앙을 마주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졌던 거죠. 즉 포로된 그 이방 땅 한복판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그 샬롬을 전하는 삶을 통해 그들 또한 누구를 보게 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선교적 사명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위한 70년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 땅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요. 성전은 단순히 이들에게 우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을 살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정화와 부흥을 일으키기 위한 시간으로 70년을 준비하신 겁니다. 성전만 바라봤던 그 신앙이 무너져 버렸어요. 실제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회개의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이전까지는 성전에 가서 구해야 돼요. 성전에 가서 찾아야 돼요. 성전에 가서 만나야 되는데 바벨론 그 땅에서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회개의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시켰고 이들이 돌아와 뭘 건축하느냐?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구하여 얻는 것이 바로 그 기도인 거죠. 이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유대인들 사이에 끊어졌던 그 관계, 뭐로 인해요? 우상숭배의 그 죄로 인해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 회복을 통해 다시 힘을 얻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드러내고 그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고 그걸 통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과 삶의 전 과정이 지금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레미야 시대의 바벨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우리와 동화되어라. 너희의 정체성을 잃어버려. 바벨론 사람이 되라고 말했죠.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지켜내. 너희의 영적인 정체성. 너희는 성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야. 선민이야. 라는 그 정체성을 지켜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었어요. 뭐라고 말하냐? 다른 관점이요. 어떤 관점입니까?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 그 땅에 살아. 그러나 그 땅의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져. 그리고 구별되어진 영적인 정체성으로 그 도시를 섬겨라. 하나님은 여러분 부르실 때 이 땅에 깊이 참여하여 살도록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섬기도록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구별된 영적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사람 참 어려워요. 왜냐? 고대 철학부터 현대 철학까지 철학은 뭘 말하느냐? 믿음과 신앙과 삶을 분리시킵니다. 그걸 보고 이원론이라 말해요. 개인적인 신념과 신앙 그래 그대로 지켜. 그건 너 거야. 너 개인적인 영역에서 지켜. 근데 여기는 그 신앙과 삶이 다른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 그러니까 뭐해? 타협해야지. 세상에서 실제로 살고 일하는 방식과 믿음은 달라. 맞춰내야지 그러니까. 믿음이고 세상은 세상이야. 그런 삶이 더 쉬워라고 말해요. 맞아요.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 공적 영역이든 사적 영역이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쉽습니까? 전하지 않는 게 쉽습니까? 전하지 않는 게 쉽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너의 죄 문제와 너에게 다가올 죽음의 문제와 그 이후에 영혼의 문제를 말하는 게 쉽습니까?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게 쉽습니까? 침묵하는 게 쉽습니다. 거기서 돌이켜라, 회개를 말하는 게 어려워요. 왜 말하면 돌 맞거든요. 그러나 완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뭐 아니에요?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다른 복음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힘과 은혜가 없습니다. 성경은 성과 속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으로부터 여러분의 직업과 삶과 도시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 누구의 땅이요? 하나님의 영역. 그 영역 안에 모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솔리 데오 글로리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시며 그 주인 되심은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심을 말합니다. 단지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 아니라 개인적인 삶의 영역만이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태도, 삶에 주어지는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 방법, 모든 것까지 다 통달하는 말이죠. 복음은 그런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샬롬이에요. 나에게 세상에. 샬롬은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건강하다, 증가하다, 형통하게 되어진다. 단지 키가 자라는 양적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성장을 통해 화평과 형통과 평안을 서로 나누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성장할 겁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샬롬입니다. 성장이에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해라? 자라가십시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뭐하라고요? 이르라. 성장해라. 닮아가라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성장하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믿음의 열매들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지고요. 그 열매를 통해 세상을 섬길 때 우리가 누리는 참된 평안을 그들도 맛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겼느냐라고 말하면 좀 긴 내용이 나오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사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독교가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재활력화 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도시의 삶을 활력하게 만드는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했다. 왜? 그 도시에 노숙자, 빈곤층으로 가득한 사람들, 삶에 절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고 천국의 희망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또한 이주자, 이방인들이 가득해서 적대되어진 시대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잖아요. 연결고리를 제공하고 갈등으로 찢겨진 도시의 사회적 연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냐?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이건 모든 시대마다 동일해요.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기독교는 가장 먼저 들어가 그들을 구제했습니다. 교회가 실제로 자신들의 몸을 드리고 다가가서 고치고 돕는 일들을 하고
천국의 소망을 그들에게 선포함으로 희망을 회복시켜줬죠. 그렇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들어가고요. 교회의 그런 섬김을 통해 교회가 세상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흥하게 되었죠.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섬기세요. 초대교회가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섬기고 사랑하고 손을 내미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정의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이 어떻게 해야 바르게 움직일 것인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어디에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직장과 만남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과 직장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요. 여러분이 각자의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문화, 건전한 문화가 세워지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실제로요. 아마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어떻게 세워나갈지를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있던 회사의 경우에는 전 큰 회사가 아니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 회사의 대표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시작할 때가 2010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15년 전이니까 아직도 조금 경직되어져 있는 직장 문화를 가지고 있었겠죠. 더 크지 않으니까. 그 대표가 뭘 했느냐? 회식을 없애버렸어요. 왜 없앴을까요? 다 하나입니다. 모이면 술 먹거든요. 술 먹고 끝나면 어디 갑니까? 남자들은 2차를 갑니다. 그런 문화, 유흥과 학량 문화를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냐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있는 이 조직 안에 크리스천의 문화와 크리스천의 라이프 스타일을 세우려고 하는 노력을 그는 했다라는 거죠. 물론 다른 데서 뭐 다 술 먹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서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있는 그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세워나가겠습니까? 고민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양육입니다. 우린 단순히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을 봉사단체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구호단체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 훨씬 더 잘해요. 우린 누구냐? 양육하는 자들입니다. 뭐로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삶을 바꾸는 자들입니다. 이게 양육이에요. 그들의 갈망에, 영적인, 지식적인 또 삶의 갈망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답을 제시해 주고요.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한 것이 양육입니다. 또 함께 신앙생활한 지체들을 돕고 기억하고 또 섬기는 거죠. 이를 위해 뭐 하는 거냐? 복음이라는데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지역을 두고 기도하시고, 구체적인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시고, 그 지역과 사람들의 구체적인 문제를 두고 우리는 구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위해 구했던 것처럼. 네, 이 모든 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바였습니다. 자, 질문을 드린다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과 그곳에 살고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어떠한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변화를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은 이후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바로 실천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답을 삶의 현장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도시에 두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이 도시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증거하고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장을 통해 이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평화를 전달하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